오늘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어진 상황과 인생을 해석하는 이 관점, 따라합시다. 이 관점, 해석학적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해라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해요. 우리가 역사가 이제 말해주잖아요.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다 거기서 죽습니다.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은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다가 출세도 하고, 다니엘 같은 인물도 나오고, 또 에스더와 같은 인물도 나오고,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도 나오고, 에스라와 같은 인물도 나오고, 그러다가 70년 만에 또 고토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시대들, 감옥과 같은 곳에 자유를 빼앗기고 거기서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삶을 바라보거나 타인의 삶을 바라볼 때 너무 쉽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러다가 저 사람 저러네. 하나님께 벌 받나 봐. 그렇게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자기 인생도 그렇게 쉽게. 그럼 뭐예요? 이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것이 잘 풀리면 막 감정도 올라갔다가 이게 안 떨어지면 내 감정도 그냥 바닥을 치고,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겁니다. 그게 성숙하지 못한 태도죠. 성숙한 사람은 뭐예요? 그렇구나, 믿음으로 살고 사명을 따라 살았는데 그 결과는 갇히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고립이 있었잖아요. 아라비아 광야로 갔잖아요. 그곳에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계시를 받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쓰고 로마서를 쓰고 그랬잖아요. 그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풀려날 수도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해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가는, 풀려날 수 있지만 스스로 선택한 고립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탕한 겁니다, 사실. 너무 쉽게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일반적으로 볼 때 사람의 수용성은 결코 유연하지도 성숙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로 인간은 자기 고집과 자기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어요. 자기 마음,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다 옳은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핍박했잖아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은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게 무슨 말씀이실지라도 성령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요, 특별 집회가 있어요. 교회 특별 집회가 열리면, 부흥회나 특별 집회가 열리면요, 일부러 안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더 안 온대요. 왜 안 온가 하면, 오다가 말씀이 걸려가지고 찔려가지고 갈등할까봐. 뭘 아멘이에요, 거기서.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런 분 내가 들은 적 있어요.
아니, 찔려야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찌르면 찔려야죠. 찔려야죠.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의사 앞에 가면 우리가 다 내놓잖아요. 이렇게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하고 약이 처방이 필요하면 약을 쓰고 다 우리가 맡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맡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어떤 때는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꿈을 주기도 하고 소망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찌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큐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버려야 될 죄가 뭔가, 그겁니다. 사실 말씀을 딱 우리가 묵상할 때나 들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버려야 될 죄가 뭐냐, What is my sin? 내 죄가 뭐냐는 거예요. 내 삶에 있는 내 죄가 뭐냐, 그게 말씀 앞에 드러나는 게 사실 최고의 큰 은혜죠. 근데 사람들은요, 잘 수용하려고 안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를 부임했는데, 우리 교회야 뭐 천국 아닙니까? 저희 교회는 천국이니까 제가 무슨 의도를 갖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를 부임을 했는데, 피아노를, 저기 있던 피아노를 이쪽으로 옮겼다가 쫓겨났대요. 사람은 변화를 싫어하는 건데, 변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세상이 너무 빨리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사님 같은 분들 있잖아요. 외국에서 분들 깜짝 놀라잖아요. 몇 년 만에 오면 막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고, 그리고 용어도 바뀌고 못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제일 안 바뀌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목사님들, 교회, 또 뭐예요? 교수님들. 자,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국회. 잘 안 바뀝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여러분 세상을 리드했으면 리딩 처치 하는 거예요. 리드했어요. 세상을 리드했다니까요. 모든 생각이 앞서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상을 담지를 못해요. 저는 저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사실은. 마음을 오픈 마인드.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준에서 보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디서 아무도 없어요. 제가 언젠가 좀 지금부터 나이가 더 어릴 때 이 강단에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우리 교회, 내가 목회한 교회, 전임 목회지 몇 명 될까리가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맞는 사람. 제가 수천 명 교인 중에서 한번 체크해 봤어요. 꼭 맞는 사람. 이 사람은 이게 좋은데 이게 좀 부족하고, 이 사람은 이거 딱 해보니까요,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없어요. 내 기준에서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구나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죄인된 우리를 다 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수용. 나하고 다른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나하고 다를 뿐이지. 나하고 그 사람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거지, 다른 게 틀린 건 아닌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 뭐예요?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교육을 못 받고 자랐기 때문에 나하고 다른 생각, 내가 이런 의견을 냈는데 딴 의견이 나오면요,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 의견하고만 다를 뿐인 거예요. 무시한다고 생각하니까 속으로 꽁 두고 보자. 꽁. 네가 어긋날 때는 나도 반대하리라. 꽁. 이런 게 우리 사회에 있죠. 그래서 경직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와 야,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대화 소통이 그런 소통의 시간이 좀 가야 됩니다.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6.25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 이 우리 사회의 트라우마라니까요. 마주보고 대화가 안 되는 트라우마예요, 이게. 왜냐하면 전쟁은 뭐예요? 저놈이 내 편인가 적인가. 전쟁은 다 그래요. 내 편, 네 편. 내 편 아니면 다 적. 내 편 아니라고 다 적이 어디 있어요? 중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좀 우리 깨어나가지고요. 우리 믿음의 선각자들 다 크리스찬 우리 선배들 보세요.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갔잖아요, 사실은. 다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수용하는 수용. 나하고 다른 점들을 수용해야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겁니다. 다 수용합니다. 할렐루야. 다 수용하는 겁니다. 링컨 리더십이라 했잖아요. 다 수용하는 겁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연해야 됩니다. 사람이 이게 유연해야 돼. 사람이 그냥 이렇게 막 딱 이렇게 막 경직되고 막 이게 리지드하고 이 뭐예요? 영어로 하면 리지드인데 이 고착화돼 있고 막 이렇게 막 이런 사람은 잘 부러지기 쉽잖아요. 유연해야 됩니다. 이렇게 툭 건드리면 이게 유연해. 바람이 갈 때가 그래서 이게 잘 안 꺾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집에 예전에 고향의 그 집에 보면 앞에 우리 집 앞마당에 버드나무가 있었어요. 버드나무 아시죠, 여러분? 버드나무 가지가 쭉 늘어있잖아요.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안 부러집니다. 버드나무 가지가 얼마나 얇은지 몰라요. 근데 태풍이 와도 안 부러져요. 막 흔들리지만요, 안 떨어집니다. 근데 어떤 나무가 떨어진지 압니까? 뭐 미류나무처럼 쭉 뻗은, 우리 집에 미류나무도 있었어요. 우리 집이 꽃집이어서 꽃집요. 잘 안 믿으시려고 그러는데. 그 미류나무는요,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일자로 쭉 올라, 그냥 탁 꺾여버립니다. 태풍이 그냥 탁 부러져 버려요. 바닥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쭉 올라가서 그러면 탁 꺾이고 상처도 잘 받아요. 사람이요, 그냥 자기만 옳다고 생각한 사람요, 남의 말에 상처도 잘 받아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은 상처를 잘 안 받아요. 은혜. 우리 누가 뭐래도 그런가 보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 미련함이 인생이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이거 유연해야 된다니까요. 나하고 반대편인 사람 어때요? 다. 우리 가족이고, 우리 동포고, 또 우리나라 민족 공동체 다 받아들이고, 뭐, 대화하면 되는 거죠. 사실. 안 될 게 뭐 있어요. 그냥 할렐루야. 누가, 이기영 목사님, 저 설교도 잘 못하면 할렐루야. 나는 내가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그냥 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하는 거고, 뭐, 은혜 받을 사람은 받는 거고, 뭐. 그래서 유연해야 됩니다. 근데 상대방은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나는 유연한데 왜 저 사람은 저럴까? 그러면 안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유연하지 않아요. 왜? 인간의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뭡니까? 자기 중심적, 이기적, 자기 본의적, 자기의잖아요. 자기의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독립해서 내 스스로의 의를 따라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다 영적으로 보면요, 신학적으로 보면 다 죄인입니다. 아니, 죄인에게 뭘 많이 기대하겠어요? 죄인은 죄인인데, 아니, 죄인에게 뭘 많이 기대하겠어요? 옆 사람, 저를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도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열심히 하려고는 해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사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경계해야 됩니다. 사랑이 내가 많으면 뭐 많겠어요? 그냥 반갑게 인사 하나 해주는 거지. 제가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제 안에 뭐가 있겠어요? 열어보면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자, 우리가요, 다 그런 겁니다. 거기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사람들이 다 죄성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죄성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막 너무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아니, 죄인이 죄된 말을, 미성숙한 말을 하는데 그럼 뭘 그런 상처를 받습니까? 그런가 보다. 시작. 그런가 보다. 우리 제 전배 특화 아닙니까? 그런가 보다. 아마 어쩌면 제 묘지에 쓸 때 그런가 보다 목사님.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살아가면서 산전수전 공정전 다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교인들이 저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평생 그러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다 그러겠어요? 그럼 어떤 때는 오해받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해받을 때도 있고 그래요. 목회하다 보면요,
누구만 더 좋아한다. 지금은 그런 말은 안 들리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안수기도 또 하다 보면 한번 건너뛰면 또 삐진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다. 그러면요,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뭐. 시작. 그런가 보다 하는 거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보고 뭐래요? 너 시위대 뜰에 거 있으라는 겁니다. 야야, 예레미야의 니드는 뭐죠? 예레미야의 니드는 빨리 나오는 겁니다. 빨리 나와야 돼. 빨리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하는 건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예레미야, 너 거기 있으라 그냥. 네가 거기 있어도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야. 나는 내가 지금 그것을 만들어 성취한다. 내가 다 한다. 내가 지금 하고 있어, 일하고 있어, 역사하고 있으니까 너는 그냥 거기 있어도 돼. 조급해하지 마. 조급해하지 마라. 다만 너는 뭐예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언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 그랬어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갇혀 있을 때, 고립되어 있을 때, 인생의 아이솔레이션, 외롭고 고독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립의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축복의 시간이다. 공간적 고립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고립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은 결코 실패의 시간이 아닙니다. 축복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이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다바르. 하나님의 절대 명령. 아마르는 뭐예요? 보편적 메시지라면 다바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절대 명령의 생명의 메시지를 다바르라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들린 거예요. 다바르로 들린 겁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한다. 내가 자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도 일하고 있어. 너 낙심하지 마라. 네가 그곳에 있는 것은 나의 섭리가 있다. 그러면서 뭐예요? 거기서 네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갇혀있는 상황, 답답한 상황, 고난의 상황에서 네가 해야 될 게 뭐냐? 너는 말씀을 붙들고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따라서 기도하자.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여호와입니다. 말씀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 그랬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빛과 등불입니다. 예레미야에게서는 시대들 밖으로 나오는 게 그의 시급한 리더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하시는 여호와. 올 새해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약속이고 약속은 성취입니다. 말씀은 환경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시대들에 갇혀 있으면 사람 만날 것이 제한되죠.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환경과 제한된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가 제한되는 곳에 어쩌면 하나님의 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우리에게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고요, 또 공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통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다시 그랬다. 두 번째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새해는 말씀을 더 사모하는 우리 신길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위로이지만 또 모든 상황의 최종적 권위이자
해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무가 유가 되고요, 어둠이 빛이 되는 겁니다.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이 되고, 쓰레기 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곳에서 장미꽃을 피울 수 있어요. 인생이 역전될 수 있어요. 자, 또 예레미야에게 그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의 컨텐츠가 뭐죠?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의 사람은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그 어려운 그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해서 남이 보지 못하는 14년,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보았어요. 요셉이 물론 애굽의 그 보는 것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지만 요셉을 통해서 세계가 경영이 됐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남이 갖지 못하는 새로운 눈, 신령한 눈, 영의 눈, 통찰력의 눈, 그런 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붙드는 기도는요,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절대 희망을 노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또 다른 신령한 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 앞서서 선두에 서서 행하십니다. 미가서 2장 13절에 보면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뭐예요? 선두로 가시려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공동체 앞에 서서 누가 선두에서 행하시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신비한 약속입니다. 기도는 닫힌 문을 엽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건져내셨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동력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베스트 웨이입니다. 기도가 없는 곳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되는 겁니다. 올해는 우리 신길 가족들 기도하는, 옆 사람이 삽시다. 기도합시다. 이 부르짖으라는 뜻은요, 케라라는 단어인데, 사람을 부를 때, 큰 소리로 부를 때, 특별한 용무 때문에, 급하고 특별한 용무 때문에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합니다. 김덕진 군사님, 일어나 보세요. 여기 지휘자리가 내가 큰 소리로 불렀잖아요. 이럴 때 그게 케라라는 단어입니다. 앉으세요, 빨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케라. 적극적으로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나홀로 일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 곳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선두에 서게 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